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가득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임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9절의 그 시작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또한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쏟아 부었던 그 천사 중에 하나죠. 이 천사의 등장은 이 17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일곱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에는 일곱 음녀의 등장을 알리고 이제 모든 음녀의 그 사단 마귀를 심판한 후에는 이제 이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신부의 소개를 그 10절의 신부가 누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 54장 5절과 호세아서 2장 19절에 20절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부된 존재다,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이 세상에 건설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이 브라질의 그 한 간증자가 천국을 다녀온, 사망한 이후에 심장이 멎어서 사망한 이후에 천국을 다녀온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간증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이 그 천국 잔치를 열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그 광경을 보고 왔다. 그게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미 새 예루살렘이 다 어느 곳인가는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분명히 어떤 때가 되어지면,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천년 왕국이 지나가던 그 어떤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이 새 예루살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없는 광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영광의 빛과 우리가 세상에 보는 빛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빛은 빛이 쪼이는 쪽의 반대편은 늘 그늘이 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지면 됩니다. 마치 저기 촛불을 보면 촛불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타지 않고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것이 열을 내지 않고 빛으로만 되어져 있다면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림자가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그림자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는,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영광이 있어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보석과 수정같이 그 맑은 것들로 가득 이게 채워져 건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그 처음 되어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것으로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의 회복인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완벽하게 재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빛에 의하여 이 벽옥이나 이 수정, 옥이나 수정들이 빛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벽옥과 수정 자체는 자기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어떤 빛을 받았을 때 반짝거림을 더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지 나 자신이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세상에 반사되어지는 겁니다. 반사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반사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등불로 비유하신 것이죠.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그 빛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빛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단들이 이단의 교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빛을 발한다. 박태선 장로가 한참 이 열풍을 일으킬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기 자신 향기다라고 그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뒤에다 선풍기를 틀어놨대. 그래서 거기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박태선 장로로부터 향기가 쫙 전해지도록 그런 쇼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빛이 되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다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12문이 있다. 12문이 있다. 그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 기본 구조를 말합니다. 문이 12개가 있고 또 문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예수님의 12사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사도의 그 기초가 과연 얼마나 크고 단단할까?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 금 갈대자라는 말은 이 사도 요한 시대 때에 이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뭔가 잴 때 자를 뭘 썼냐면 갈대를 잘라다 썼어요. 갈대를. 그러니까 갈대 하나를 한 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 갈대의 길이만한 것을 만하게 금으로 자를 만들어서 이제 재기 시작했는데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게 한 스타디온. 이게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온 말이 스타디움.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죠. 큰 운동장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스타디움은 이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때는 대충 측량하면 길이로 약 180에서 190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한 스타디움의 길이가. 그걸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움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길이냐면요, 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에서 2,400 킬로미터 정도 되어지고요. 이 마일로 따지면 약 1,400마일에서 1,500마일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구글로 이게 얼마나 도대체 긴 길이냐 한번 미국 땅을 놓고 내시비를 기준으로 따져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보니까 애리조나의 피닉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땅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길이로 따지면. 그건 3분의 2 가까이 될까요? 제가 미국 그 동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도요. 그때 얼마 갔나? 5시간, 3시간 반을 날아갔구나. 비행기를 타고도 3시간 반을 날아가는 거리의 길이에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것이 정육면체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누가 초대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거지만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이 새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이 누구라? 12사도다라는 거예요. 그 12사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요. 이 지금 이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이 지하에 그 기초석이 발견되어졌죠. 그 기초석의 길이가 30m인가요? 돌 하나의 길이가 30에서 뭐 12m 되어지는, 지금 현대의 기중기로도 들기 어려울 만큼 어지간한 기중기로 들 수 없는 그런 기초석이 놓여졌다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네시빌에서 피닉스까지 그게 사방으로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서져 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 그만큼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그 새 예루살렘에 기초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17절 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서 그 성곽을 측량하며, 성곽 그 둘러싸고 있는 벽이죠. 성곽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 성곽, 이 성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의 두께는 144 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 규빗은 얼마냐면, 이 한 규빗은 성인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고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대충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약 한 65m에서 70m 정도 되어지는 두께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이게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상징이냐 실제냐? 여기서 그 피닉스까지가 어마어마한 거리에 그렇게 큰 규모의 성을 지탱하는데 길게 잡아야 한 70m 되어지는 이 두께의 성벽으로 그 어마어마한 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만큼 두껍다가 아니라 그만큼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금성에 가서 보니까 자금성에 그 천안문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 천안문의 그 통로가요, 마치 이 터널 같았어요. 제가 정확한 그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대충의 생각이 우리 성전의 근 2배의 길이는 되지 않을까. 제가 남아 있는 기억으로. 그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건 잽도 안 되는 거죠. 또 144라는 이 말을 놓고 이 144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총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사도와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그런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성곽을 이루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언젠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녀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벽옥이다, 뭐 홍마녀요, 뭐 홍보석이요. 이거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다 그거 같더라고요. 그 보석의 이름을 두고 얘기한 건데, 주석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뭐 이것이 실제의 보석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보석의 색깔과 새 예루살렘의 그 이 빛나는 색깔을 아마도 그 새 예루살렘 빛나는 색깔을 자신이 알고 있는 보석의 색깔로 비유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석으로 빛나는 성곽 안에 지어진 도성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문이요. 그 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곽의 두께가 약 70m 정도라면 아마 그 문도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근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져 있다. 하나의 진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뭐 대충 한 70m 되어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70m 되어지는 되는 지름만 한 70m 되는 한 개의 진주로 문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70m짜리 진주를 품을 수 있는 조개는 도대체 얼마나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개가 품어서 나오는 게 진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께서는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예정하여 주셨고 그곳에 우리가 초청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가 그 부름받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이 장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춤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천년 왕국 이후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에 머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또한 새 예루살렘처럼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비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포시장과 또 의회 의원들, 각 공무원들, 또한 이곳을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은 주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 내시비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주의 나라 되게 하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주셔서 새 예루살렘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셔서 이 땅의 행정을 맡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공무의 일을 맡게 하게 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들 또한 구포시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지도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여 사단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모든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이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병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간의 각종 질환으로 또한 유행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의 육과 영이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마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병마로부터 승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육신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